네, 오늘 주님 부르심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부제로는 나서기를 꺼리는 사람도 봉사해야 하나요?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나서는 걸 꺼리는데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 봉사를 해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타고난 성격 자체가 조용하고 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부족한데 뭘 하겠나, 나 하나만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에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멀리 합니다. 이런 반응은요,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만은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 전반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때에 마음 한편이 움츠러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의 현상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봉사와 섬김을 주저하는 성도들이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쁜 일상 중에 일주일 바쁘게 보냈다가 이날 하루는 조금 좀 쉬고 싶은 마음, 또 봉사를 했더니 자꾸 봉사를 또 시켜서 부담이 되는 경우, 그리고 지쳐버린 경우, 아니면 봉사를 하다가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 다양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섬김과 봉사를 뭐라고 정의할까요? 성경은 섬김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부르심으로 정의해요. 부르심. 더 정확하게 말하면 봉사와 섬김은 인간의 자원성이 출발점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게요 하는 자원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예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의 문제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12절을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내가 자원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죠. 또 그 뒤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전 시작. 각각 은사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각각이라는 건 모든 사람 각각, 개개인 각각 이거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만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은사가 주어져서 봉사해야지가 아니에요. 각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맡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주어진 것을 맡은 청직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이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나 그냥 조용히 묻혀 있어야지 교회에. 그런데 사회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널 쓰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부르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봉사인 거죠. 웨인그루뎀 우리가 지난 사도신경 때 자주 찾아봤던 웨인그루뎀 조직신학 책에 보면 은사를 이렇게 해요. 보십시오. 은사는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구체적 사역이에요. 근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져요. 이게요. 그런데 모든 신자는 이 표현 모든 신자예요. 모든 봉사하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사를 내가 받았어요. 아니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요.
내 안에 저장해요. 가만히 그래. 내가 잘 모시고 있어야지.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러고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저장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증발돼 버리고 고갈돼 버려요. 내가 그걸 사용함으로써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꼭꼭 감춰두는 게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그것이 개발되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주저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회적 현상과 기질적 이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선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와 섬김을. 자, 이사야 6장 8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이게 우리가 보통은 뒤에 있는 8절 뒤에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그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봉사는, 섬김은 내가 앞장서 봐야지라고 하는 과시적 행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는 과시적,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해봐야지. 이런 과시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의 응답. 이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고백이에요. 봉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사야를 부르듯이. 부르시는구나. 그래, 나를 부르시니 내가 거기 응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는 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 단순히 역할 배분이 아니라 거룩한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신앙 고백. 이게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거 좀 더 볼 겁니다. 볼 텐데. 자, 부르심에 대해서 볼 텐데 오늘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 속 가르침은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 부르심은 소망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망의 부르심입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교사, 아니면 성가대, 아니면 식당, 뭐 이런 등등등 교회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분이 또 회사나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아니면 성경 공부로의 부름, 제자 훈련으로의 부름, 여러 가지 부름들이 있는데 이 부름에 내가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그 평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하고 굉장히 높겠죠. 그 기준이요. 그 기준에 맞춘다면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근거는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아니라 하나님 그분, 당신 안에 있는 그 크신 소망 때문이에요. 우리에게서 뭘 봤어요? 저 사람 저거 할만한데?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을 채용하죠. 당신이 일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 있는 그 가능성을 보셔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 서정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의롭지 못할 거 알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성화되지 못할 거 알매도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성공적으로 교사의 직무와 아니면 제자훈련과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부르신다? 소망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읽어보시죠,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의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자신에게서 시작한 믿음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에서 출발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못 믿었잖아요. 그죠? 100세인데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아이를 가져야 할 사라는 밖에서 듣다가 뭐 했습니까? 웃었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해. 누구도 못 믿을 얘기예요. 전혀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소망에서 출발한 거죠. 나는 아브라함 너에게 100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이룰 거야. 나는 그리고 너가 그걸 믿고 그 일을 이루기를 바래. 그래서 너를 통해서 다윗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를 바래. 하나님의 소망이 그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이 부르심 있죠. 이 부르심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망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 처음 부를 때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수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스스로도 못 생각했어요.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도 나중에서야 그랬지만 야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격이 없던 자죠. 신학을 배웠습니까? 학문을 배웠습니까? 그는요. 시골 마을의 어부였어요. 그냥. 성격은 어떻습니까? 감정적이죠. 화가 나면 버럭하기도 하고요. 말고의 귀를 막 뱉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그럴 걸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모든 일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렀어요. 12제자로요. 너가 좀 봉사해. 부르셨어요. 그 부름은 무슨 부름이다? 소망의 부름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소망의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넘어지잖아요. 실패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죽고 예수님은.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이 낭망해 있던 그에게 여전히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17절이에요.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사람, 조직, 인간 사회 속에선 원래 자격도 없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배신까지 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러면 넌 끝. 이래야 되는데 방금 읽어서 느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그를 향해 여전히 소망이 가득해요. 너가 내 양을 먹여야 돼. 그에게 맡기잖아요, 일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른 부름은 베드로에게 출발한 그의 능력과 자격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에서부터 출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소명의 자리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또다시 그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부르심도요, 하나님의 소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부르심은 그가 자격을 갖춘 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요나는 선지자이기는 했지만 성격은 거칠었어요. 말도 함부로 했어요. 화도 막 갑자기 내요. 편견이 가득했던 인물 아닙니까? 니느웨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하나님, 난 못해요.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 따졌던 인물이에요. 그러고 보면 요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격으로 보면요. 심지어 그는 도망까지 하죠.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중간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참 낙심됩니다. 만약 내가 일을 누군가에게 시켰는데 이러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난 당신하고는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 법도 한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까지 꺼내내셔서 그를 또다시 부르세요. 또다시 부르세요. 왜입니까? 요나가 자격을 갖춰서입니까? 의로워서입니까? 아니죠. 요나의 부르심은 요나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 안에 있는 희망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소망 때문에 요나를 붙드신 거예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요나 안에 있는 희망을 보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소망 때문에 요나를 붙든 거라는 거죠. 제가 이 요나서 주석, 존 칼빈의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부적합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목적 때문이다. 종종 부적합한 사람들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곧 요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적합한 사람인가 그 일에 있어서 아니죠. 우리가 적합하지 못하죠. 제가 무슨 거룩하고 뭐가 있어서 목사가 된 겁니까, 여러분? 그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가 된 거죠. 우리 모두 다 그 모든 과정들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개혁신학자 존 스토트, 역시 복음주의자 신학자죠. 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보다 나에게 초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느냐, 즉 소망, 하나님의 소망,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의 부르심은 요나의 자격이나 성품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이 그 부르심의 기초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의 원리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나서는 걸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아유, 저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일리 있는 말이고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르심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거죠, 자꾸.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게 알게 바란다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눈을 밝게 떠서 보라는 거예요. 밝게 떠서 봐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이런 신학 기초 위에서 봉사가 무엇인지 섬김은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많은 성도들 바쁜 세상, 복잡한 삶, 개인적인 문화 속에서 섬김과 봉사를 부담으로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도 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봉사의 부름은 나에게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핀 바대로
자, 한번 글자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봉사의 부름이 하나님의 소망의 기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봉사의 부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소망의 기초에서 나를 불렀어요. 나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름조차도 하나님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응답해야죠. 응답. 누군가가 나를 막 불러요. 성태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계속 내가 막 못 들은 척해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하는 분은 아닙니다.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잘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크신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죠. 직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능력 없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 17절 끝에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대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잠잠히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자, 봉사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의롭고 의로울 것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유능하거나 앞으로 또 유능할 것이기 때문에 또 아니고, 또 내가 자격을 갖췄거나 앞으로 갖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나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 요나 실패했잖아요. 번번이. 하나님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소망에 출발했음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예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계심 기억하면서, 자, 우리 옆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소망으로 집사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있어 부르신다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